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72장입니다. 찬송가 572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 주님께서 베풀 때 죄악의 짐 내려놓고 새 사람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산과 같이 높은 사랑 주님께서 베풀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하늘같이 크신 증거 주님께서 베풀 때 받은 은사 권능으로 주의 일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중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학급에 가난한 한 아이가 있었고 선생님은 학급 회의를 열어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얼마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누구누구를 위해 1,000원을 가지고 올게요, 2,000원을 가지고 올게요 하며 손을 들고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름이 불린 그 아이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던 아이는 결국 교실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는 그 아이의 평생을 엉어리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아이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는 선생의 그 무감각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는 길에 볶음방이 하나 있지요. 저에게는 그저 하나의 가게로 보일 뿐인데 제 남편은 자주 거기서 복권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상상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1등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 집을 사고 엄마와 동생들에게 몇 억씩 나누어 주고 친한 친구들에게 세계 여행을 시켜줘야지 뭐 등등. 그것은 어쩌면 삶의 공공함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한 소망에도 복권 같은 일확천금이 아니면 도저히 이 삶을 벗어날 방법이 없기에 꾸어본 헛된 꿈일 것입니다. 요즘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을 떠올리면 웃게 되지만 그땐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임을 느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란 것을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여한 친구들 혹은 마음이 부자인 친구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돈을 참 잘 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유할 땐 제 친구들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잘 먹는 것에만 신경 썼고 내 아이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며 내가 가진 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되돌려 받을 기대를 할 수 없는 나를 향해 내민 손들을 생각하면 나의 지난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 친구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정죄하며 상종하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저 선생 같지 않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비천한 나사로와 같은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준 나의 수많은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진하게 느낍니다. 그러니 이제 저 또한 편견 없이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은 이야기라 더 이상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자들은 부를 좋아하고 부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비웃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책에 의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 자신들의 부에 대한 애착을 율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들이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고 신명기 1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라면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여도 그곳에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를 주실 때는 그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도 함께 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에만 급급하였고 그것을 정당화하기에만 바빴지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에는 모르쇠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자만 입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그는 엄청난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의 집 앞에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가 버려졌습니다. 심한 피부병으로 일도 할 수 없었고 돌보는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개들이 헌대를 핥아도 쫓아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려볼까 했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배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의 기름진 얼굴과 먹지 못하고 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일그러진 나사로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부자는 집 대문을 나설 때마다 보기 싫은 나사로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을 것입니다. 흉측한 몰골의 거지가 대문간에 있는 것이 무척이나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전혀 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상적인 것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부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였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를 경멸한 것이 아니라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심을 두셨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계층의 몫을 빼앗거나 강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부에 집착하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방기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일 뿐인 물질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두어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처럼 부의 위험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심을 쉽게 잊도록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 부유함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등 부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부자의 전형이 바로 오늘 비유 속의 부자인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 나사로란 이름까지 아는 그 사람을 그는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유함으로 누릴 것을 다 누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생에서 고통 속의 생을 마감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호화로운 잔치로 배를 불리던 부자는 이제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생의 삶은 잠시이지만 내세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장례식에서 많이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남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맞이하실까요? 죽음을 경험하고 깨어난 근사 체험자들이 하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죽으면 밝은 빛이 나타나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했으며 지혜를 쌓아왔는지를 묻기도 한답니다. 또한 자신의 생을 회고하는 체험에서는 살아오면서 겪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며 순간순간을 다시 경험하게 한답니다. 이때 자신이 가해자였던 경험에서는 피해자가 겪었을 참담한 심정을 그대로 느끼게 된답니다. 가시돋친 말이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남을 괴롭히며 살아왔던 사람은 무척이나 괴로운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선한 의도나 행동을 다시 경험하는 경우에는 무한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겪는 고통이 바로 나사로가 이승에서 겪었던 고통과 같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다 병까지 얻어 비참한 지경에 빠진 나사로에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버림받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나사로는 죽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사로는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사로를 도와주고 살뜰히 보살폈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자는 죽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타들어가는 고통에 물 한 방울만을 외쳤지만 그가 나사로를 무시하였듯이 그의 소원은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다 받았잖니. 그러니 받을 것을 다 받은 부자는 음부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일평생 고통 중에 괴로웠던 나사로는 이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것임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보았음에도 그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척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인 재물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해 복을 화가 되게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실 땐 반드시 선하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남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고귀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듯이 내 곁에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진정한 성공은 자기가 태어난 세상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혼자 외로이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화된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의 수치와 서러움을 품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정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그리하여 영혼을 소유하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혼자서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시가 끝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입시의 과정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시를 치르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인이가 다치지 않게 하셔서 실기를 잘 치를 수 있게 하시고 수시 분위기에 요동치지 않게 마음을 잡아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인이가 입시를 잘 마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자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주신 많은 좋은 것이 내 것인 마냥 독점하여 남용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물질에 집착하여 세상의 나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행동들,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주실 평안이 임할지 혀가 다 들어가는 갈증에 고통스러워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치르는 오태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